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곧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과 시편들 안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그리스도가 순환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필연적이었도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는도다. 그런즉 너희는 이런 일들의 증인들이니라.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다만 너희가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라.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성경 기록의 무오한 해석자. 성경 기록의 무오한 해석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절, 45절 보시죠. 이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이 이러하니라. 특히 잘 보실 부분이 곧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과 시편들 안에서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으며 이 44절, 45절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요,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이 성경 기록들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들이 이제 두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24장 44절이고요. 또 다른 한 곳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 11장 51절입니다. 자, 이 두 구절들은요. 구약이 무엇이고 또 누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성경 기록 자체가 제시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 그 자체가 이 구약의 이 정경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명시해 주시지 않았다면요. 온갖 가짜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책들을 이 정경에 포함시키면서 사람들을 호도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냐고요.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 기록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모여서 결정하고 교만하게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공언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하려면요, 이제 살펴보고 공부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경 기록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취소시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 구약의 정경에 대한 정의를 제공해 주시는 말씀들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1장 51절과 오늘 본문 말씀인 24장 44절입니다. 자, 여기 손을 하나 끼워 넣으시고 누가복음 11장 5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 두 곳을 기억해 두시는 편이 나중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 보세요.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목숨을 잃은 사카랴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것이 이 세대에게 요구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목숨을 잃은 사카랴의 피까지라. 이것이 무슨 성경하고 연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 두 사건들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아벨의 피는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창세기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사카랴의 피는요, 역대기하 2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창세기 4장 그리고 역대기하 24장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배열된 방식이 그 시작책이 창세기이고 역대기하에서 끝난다는 것을 바로 이 누가복음 11장 51절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요, 이제 킹잼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39권의 책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 구성이 좀 달라요. 이제 그 책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이 44절, 오늘 본문 말씀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열거해 주시는 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불리죠. 토라라고 불리는 이제 모세의 율법서죠. 그리고 히브리어 네비임이라고 불리는 예언서들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제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시편들 또는 성문서들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그룹들로 나뉩니다. 자, 토라는요, 구약의 처음 5권의 책들,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예언서들인 이제 네비임은 여호수아기, 사사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이 12개의 소예언서들인데 이 12개의 소예언서들은 한 두루마리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한 권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수가 이제 킹잼 성경의 경우와 같이 39권이 아니고 이제 숫자가 22가 이제 제공되는 이유가 이제 상하 이래 된 책이 합쳐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소예언서들이 있잖아요. 12권의 소예언서들을 한 권으로 치다 보니 그 권수 자체에는 숫자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때로 이제 룻기가 사사기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예레미야서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 있는 수에 의해서 숫자가 좀 바뀌기도 합니다. 24가 되기도 하고 22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은 말입니다. 자, 케투빔은요, 이제 시편. 케투빔은 아까 제가 시편들 또는 성문서들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케투빔 이래 되는데, 이제 당연히 시편 들어가고요. 잠언, 욥기, 솔로몬의 노래, 룻기,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전도서, 다니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때때로 한 권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하 이런 것들이 이 책들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일일이 거기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포함되는 이 책의 제목들을 열거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열거하는 동안에 이 히브리어 정경에는 결코 로마 가톨릭이 인정하는 외경이 단 한 권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사도도 단 한 권의 외경에 대해서도 결코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교도의 시를 이제 언급한 적은 있어도 외경의 내용을 언급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그 이교도의 시인의 그 시 구절을 갖다가 자신이 이제 선포하고자 하는 내용과 적절한 부분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또 이제 디도서 1장 12절에서도 그들 중 한 사람 곧 그들 자신의 예언자 중 하나도 말하기를 크레타인들은 늘 거짓말쟁이들이요 악한 짐승들이요 게으른 탐식가들이라 하니라. 이런 것처럼 이제 이교도 예언자들이 하는 말도 언급은 했지만은 결코 이 외경의 내용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외경이 어떤 책들이냐고요? 에스드라스 상하, 토빗, 유딧,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세아의 노래, 수산나, 벨과용, 마나세의 기도, 마카비 상하서, 그리고 에스더 추가 이런 등등 모든 외경들은 언제 기록되냐면 성령님께서 말라기로 구약 정경을 탁 닫으신 이후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당대 그 어느 정통파 유대인도 그런 책들 중 단 한 권도 정경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 책 중 이제 몇몇 책은요, 이제 러크만 주석서 가지신 분들은 이제 이 부록 48에 나오는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책들 중 몇몇은 이 쿰란 공동체의 사회 사본에서 발견되기도 했었는데 이 사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구약 성정 경배라든지 희생제 체계를 거부했던 그런 배교한 어떤 유대인들이 그런 쓰레기와 같은 것들 중 얼마간을 이 성경 기록들과 더불어서 함께 필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목록들 가운데는 이제 빅처의 자녀들의 전쟁, 공동체 규칙서, 뭐 이런 등등의 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이제 AD 90년에 이 얌니아 공회라는 데서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책들이 히브리어 정경에 속하는지 이제 공식화하려고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내린 결정은 킹제임스 성경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39권을 이제 받아들였고 그 외 14권의 외경은 전체를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세푸스 같은 사람도 외경을 제외시켰고 그런 외경들에 대해서 교묘하게 들어온 책들 뭐 이런 식의 평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 가톨릭 교회가 외경에 대해서 어떤 이 공식적인 자격 증명이라도 이렇게 부여한 것은 언제냐면 AD 382년이었어요. AD 382년에 무엇이 있었냐면 로마 공의회가 있었는데요. 뭐 외경 자체에는 어떤 공식적 어떤 그런 언급도 진술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공의회 결정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70인역이 성경 기록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70인역의 현존하는 사본들인 바티칸 사본, 시나이 사본 모두가 구약과 신약의 외경인 바나바의 서신 헤르마스의 목자서를 포함하고 있기에 우리가 외경이 영감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70인역. 많이 들어보셨죠?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이런데 외경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외경을 영감받은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상에도 뭐 질문을 했더라고요. 거기 신부한테, 그죠? 사제한테 왜 성경이 기독교와 이렇게 가톨릭과 책 고수가 다르냐니까 이제 70인정을 얘기합니다. 70인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처음부터 가톨릭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AD 393년 히포 공의회 그리고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까지는 어떠한 정경 목록도 이 구약의 일부분으로서 외경을 포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AD 367년 라우디케아 공의회는 이제 정경으로부터 외경을 배제했었고요. 또 예루살렘의 시릴과 아타나시우스에 따르면은 70인역 원본은 외경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그런 설명도 나옵니다. 제롬의 경우 자신의 라틴 벌게이트에 그것을 포함시키려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포함시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교황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롬이 죽고 나서 외경을 구약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어거스틴이야말로 히포 공의회와 카르타고 공의회 마쿠의 주도 세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립 샤프라는 분은 어거스틴이야말로 최초의 진짜 로마 가톨릭 교도다 이렇게 평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구약에 속하고 무엇이 구약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진술을 어거스틴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이제 이전에 혹시 뭐 카르타고 공의회 같은 데서 신약의 27번의 책들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외경도 로마 가톨릭의 판단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예. 다 틀렸는데 조금 맞다고 해서 전부 다 맞다는 그런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신성모독적인 그런 흩은 수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 그런 일을 이제 자행했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가셔서 45절 보십시오. 45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최고 교리 권위,
자신들을 가리켜서 최고 교리권이라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 기록의 유일하고 무오한 해석자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적이죠. 그렇죠.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최초의 교황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떠받드는 최초의 교황이 가르친 것도 숙지도 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왜?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최초의 교황인 시몬 베드로에 따르면은 이렇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보십시오. 본인들은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시몬 베드로를 갖다가 최초의 교황이라고 주장하면은, 그죠? 주장하면서도 왜 자신들이 주장하는 최초의 교황의 가르침을 왜 받아들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보세요.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우선 이것을 알지니, knowing this first. 그렇죠?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그렇죠?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도, 공회도, 주교도, 추기경도, 교황도, 또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성경 기록이 의미하는 바를 말해줄 수는 있는 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성경 기록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가보십시오. 창세기 41장 16절. 41장 16절. 이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한 평안의 응답을 주시리이다 하였더라. 그렇죠? 예. 40장 16절 보죠? 40장 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40장 8절. 딱 정의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했더라. 이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잘 보세요.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이 최고 교리권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겠다는 겁니다. 사탄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예,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서 2장 한번 가보시죠.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명령 하나로 자신을 당장이라도 목이 잘려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최고 권력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왕의 면전에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그 비밀을 현인들과 점성술사들과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은 왕께 제시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비밀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에 가까운 날들이 있을 일을 네부카드네자르 왕께 알리시는 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당신의 꿈과 당신의 침상 위에서 떠오른 당신의 머릿속 현시들은 이것들이니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로 미루어 보아서 스스로를 최고 교리권이라고 주장하는 그 교회는 정말로 엄청난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손수 그 사도들에게 성경 기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설교 듣기 전에도 기도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조명을 환히 밝혀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성령님께서 지각을 주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최초의 사도들이잖아요. 최초의 사도들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거의 알코올 중독이나 다름없는 구약의 제사장을 흉내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내고 있는 그런 로마의 이 교황님이 최초의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은혜 시대, 이 시대에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을 비교하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의 저자는 또한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야말로 성경 기록의 무오한 해석자이십니다. 성경 기록의 무오한 해석자, 유일한 해석자, 그죠?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들로 하나니, 그렇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들로 하나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성경 기록이 영적이잖아요. 성경 기록을 성경 기록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을 성경 기록으로 비교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특정 단어들을 쓰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갖다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거 뭐 비슷한 뜻인데 그냥 편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 듣기 좋은 발음으로 표현으로 다 바꿔버리지. 그러면은 성경 기록, 영적인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에 연결되는 고리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번역은 한국 사람들에게 주는 서비스니까 사람들이 읽을 때 좀 덜 어색하도록 통용되는 표현들로 조금씩 다 손보면 되겠지. 아니죠. 성령님께서 굳이 그 영어 단어를 갖다가 쓰게 하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 하여금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번역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구약과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이 말씀들이 정확하게 번역이 돼야지 연결이 되는 것인데 막 이렇게 좀 뭉뚱그려 번역하거나 정밀하지 못하게 번역해버리면 그 연결고리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뭘 못 만드는지 아십니까? 성구사전도 못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구사전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우리 윤경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뭐냐면 그만큼 정밀하게 번역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예. 어떨 때는 이렇게 번역해놓고 저기서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해버리고, 물론 이제 다른 용례 말고요. 예. 그냥 대충 원칙 없이 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연결고리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죠?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 보셨던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저번에 20절을 봤잖아요. 아까 21절 보세요.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그렇죠?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46절입니다. 46절. 자, 46절부터 49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46절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그리스도가 순환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필연적이었도다. behoved라고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요. behoved라는 단어는 behooved의 옛날 철자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는 여러분들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꼭 필요하거나 적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꼭 필요하거나 적합하다. 필연적이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이 성경 기록들이 말씀하신 바에 기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것이 필연적이었다. 필수적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성경 기록들은요. 시편 23편, 22편이고요. 또 이사야서 53편. 이사야서 53편이 아니고 53장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윤기현 목사님도 이제 설교 하나 올라왔던데, 자,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언들이 엄청납니다. 그죠? 예, 엄청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금지할 정도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이제 고난받는 종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애둘러서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니죠? 엄청난 예언이, 정확한 예언이 된다는 것이고, 요나서도 마찬가지고, 이삭에 대한 내용들도 그런 것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는도다. 그런즉 너희는 이런 일들의 증인들이니라.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다만 너희가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47절, 49절 다시 읽어보셨는데,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버전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아시죠? 지상명령.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에 또 이제 누가는 그곳에 또 다른 버전을 갖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시합니다. 그것도 한번 열어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그렇죠? 역시 이것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지상명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하고 이런 자들은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상명령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지상명령 이 버전들을 근거 삼아서 이 지상명령이 단지 유대인 사도들 또는 이제 대환란에 국한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나오는 이 지상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이르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국한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들의 용서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보는 24장에서 보는 이 지상 명령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요.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이 복음과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24장 여기에 손을 끼우시고요. 자,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5장 3절 4절 볼게요. 펼쳐 놓으셨죠? 네. 그래서 성경 기록들대로 3절 4절인데 이는 무엇보다 먼저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전달하였노니 그것은 곧 먼저 나오는 게 성경 기록들대로 이래 나왔습니다. 성경 기록들대로. 자, 돌아와서 누가복음 24장 거기 45절 46절에 보십시오. 자, 거기 강조되는 게 뭡니까? 성경 기록들입니다. 그렇죠?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며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그리스도가 순환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로 살아난 것이 필연적이었다. 성경 기록들대로. 똑같죠?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그게 바로 뭡니까? 47절이잖아요. 47절.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민족들 가운데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는도다. 죽으셨다는 것 역시 지금 여기 다시 거기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성경 기록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죽으셨다는 내용은 몇 절에 나옵니까? 46절, 누가복음 24장 46절 보시면은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해서 죽으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이를 보시면은 고린도 그리하여 47절에 누가복음 24장 47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47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또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이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는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10장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예언자들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그렇죠. 예, 다 이 연결이 되고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사도 바울은요, 또 로마서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한번 열어보세요. (10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는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바로 모든 이름마다 위에 있는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장차 인간이 겸손한 믿음과 회개 가운데 엎드려야 되는 그 이름이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심판 때에 완전한 복종 가운데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이는 예수님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받아 꿇게 하려 하심이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만일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요. 그야말로 이제 양자택일의 선택입니다. 지금 주님께 그렇게 믿고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할 것인지 그 말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오셔서 4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런 일들의 증인들이니라.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아는 것에, 그렇다고 아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이제 잃어버린 바 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야 됩니다. 증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도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증거하기가 힘들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이라도 해주십시오. 그것이 증거입니다. 어째 보면요, 그것이 가장 쉬운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4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다만 너희가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49절 말씀은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백히 이 오순절에 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에 관한 언급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참으로 치명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이제 섣불리 이제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취해서 정착하기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장이 또 될 수 있는. 성경은 그죠? 아주 이 양날성 검과 같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다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이 바로 그런데 왜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치명적인 장이 될 수 있냐면요. 교리적으로 정착하기에 치명적인 장이 될 수 있냐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이후로 다시 일어나지 않은 세 가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때만 독특하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만 해당하는 어떤 독특한 사건들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은 물론 믿는 자들 위에도 임하셨어요. 우린 보통 신약시대, 우리 은혜시대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람들 위에 임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든 믿는 자들은 그들 대부분이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지상에 그때 형성되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타날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 그때 그 사람들은 몰랐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와서 그것을 알려줄 때까지는 말이죠. 그렇죠? 어떤 보물이나 진귀한 것을 갖다가 어느 순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관련 구절은 사도행전 1장 5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12장 13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의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시점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의 동시에 지역 교회도 되는 그런 경우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때는 초대 교회가 그렇죠. 그 지역 교회이면서도 그 전체가 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사도행전 2장을 보고 교리를 정립시켜 버리니까 온갖 이단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은사주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망신을 당해버리고 말고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둘째 포인트, 신약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이 생겨난 시점에 대해서 어리석은 가르침을 전하고 맙니다.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순절 때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자기들끼리도 나뉩니다. 18장에 형성되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가서야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형성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침례교도 신부주의자들, Baptist Bridal, 침례교도 신부주의자들, 이렇게 제가 번역해봤는데
이런 자들도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포인트에서 이제 어리석은 이제 짓을 하고 망신을 당하고 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은 침례교 신부주의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침례를 받아야 지역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지역교회 하나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며, 그럼 지상에는 여러 개의 지역교회가 있으니까 또 그리스도의 몸도 여러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이단 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사도행전 2장을 갖다가 그 기반으로 삼아서 가르치다 보니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자, 캠벨주의자들, 이제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침례와 연관해서 성령님을 받는 유일한 경우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신약 성도들이 침례 받는 그것과도 다른 종류의 그런 침례가 되는 것인데도, 이것을 가지고 교리를 정립해버려 가지고 또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의 가르침과 믿음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그런 교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과도기적 책인 이 사도행전, 특히 사도행전 2장,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리를 정립해버리면요,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렇죠, 아주 치명적인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제가 이제 그 세대주의에 대해서 우리 재생 목록에 보면 공부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은 과도기적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혼재되어 있고 서서히 변화가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그죠? 우리 봄날에 추웠다가 더웠다가 뭐 이런 거. 또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도 더웠다가 조금 약간 서늘했다가 이렇게 혼재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양상만 보고 그것을 가지고 완전 교리로 삼아서 하면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자,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기초 교리, 뼈대로서 이 교리를 정립해야 되는 것은 바울 서신이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를 갖다가 공부해서 이 기본 교리를, 뼈대를 탄탄하게 정립해 놓고, 이제 그것과 어긋나면 이거는 다른 시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